나눌 때 제일 많이 그 교제하신 본문이 여기인 것 같아요. 여기 십자가의 강도. 십자가의 강도. 근데 이게 굉장히 제일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어찌 보면 사도 바울도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 십자가의 강도에 대해서 제일 많은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는 강도의 자리에 있느냐? 그게 이제 항상 질문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나는 그래도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인데, 근데 그 죄사함 받아서 의인 된 사람이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입니다. 그게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가장 기초석입니다. 기초. 그 집 짓는다고 그 기초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기초가 진짜 중요해요. 기초가. 기초공사 할 때 보면은 이게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위로 건물이 올라가야지 건물이 지어지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초공사 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냥 땅을 깊이 파고 그냥 거기에다가 뭐 철근을 넣고 뭐 콘크리트를 붓고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정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집이 나중에 기울어지고 결국 무너지기까지 해요. 오래 걸리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3장 10절에 보시면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털을 닦아뒀다. 이게 이제 기초입니다. 기초. 털을. 사도 바울이 했던 일은 그 건물을 세우는데, 고린도 교회라는 그 건물을 세우는데 털을 닦아놨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보면은 잘 보이지 않는 부분을 그 공사를 한 거죠. 사도 바울이.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털을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그리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있는 그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닦아둔 터 위에 그 건물을 세우는 겁니다. 11절.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터 위에만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처음에 고린도전서 처음에 보시면은 1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전에 이제 이것도 시간이 얼마나 지난 일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얘기할 거냐?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지 십자가에 대해서 언제까지 십자가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냐. 근데 그런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질문입니다.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은 항상 이렇게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뿌리와 줄기 같은 거예요.
1장 18절도 보시죠. 결국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 전하는 도를 뭐라고 이름을 붙이냐면은 십자가의 도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 다음에 2장 1절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관해서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나?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어리석은 질문이죠. 그리스도의 부활은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입니다. 십자가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일. 십자가가 정확하면 부활은 정확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이제 충분히 얘기했으니까 그만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죽음을 뜻하죠.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사람에게 아무런 의로움도 없고 아무런 선함도 없고 아무런 지혜와 능력도 없다라는 그런 사실을 정확하게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정확하게 본 사람은 누구를 바라볼 수밖에 없냐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를 바랄 수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죠. 죽은 자를 살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정확하면 그 사람에게는 부활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그만 얘기하고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시다 라고 말하는 게 우스운 얘기인 거예요. 잘못된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여기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왜 십자가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가 뭐였냐면은 여기 고린도전서 1장에 보시면은 1장 10절부터 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먼저 사도 바울이 심각하다라고 생각했던 문제는 뭐냐면은 분쟁이었습니다. 같은 말을 하지 않고 있었고 서로 다른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11절 보시죠.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으로서 너희에게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이는 다름 아니라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니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갈려 있었죠. 나는 그리스도파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파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파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옳은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실제로 지금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18절에 보시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19절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 십자가가 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은 십자가에 그러니까 온 인류가 못 박힌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예수님이 모든 사람, 그러니까 죄인, 모든 사람이 죄인이죠. 죄인의 대표로서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류의
대표로서 못 박히신 것이죠. 근데 그 안에 모든 인류가 자랑하는 지혜와 총명이 함께 못 박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에 사람의 모든 지혜와 총명은 사람을 죽음에서 건져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를. 그리고 오히려 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하나님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받아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의 지혜와 총명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에서 스스로를 건져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아래에 놓이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은 사람이 자신의 지혜와 총명을 신뢰하고 자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죠. 모든 사람의 지혜와 총명을 십자가에 못 박으심으로 사람의 지혜와 총명이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모든 저주와 진노의 대상이고 이유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20절 보시죠.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뇨? 선비가 어디 있느뇨? 이 세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미련하다 말씀하신 거죠. 모든 사람에게 십자가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련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미련하다.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나는 이제 구원 받았어. 난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면서 세례도 받고 서로 떡도 떼고 잔도 나누는데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내 지혜가 당신보다 나아요. 우리 지혜가 당신들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까 종교 형제님이 그 십자가의 강도, 우편의 강도 그림을 그리시면서 우리가 여기 있는지 항상 질문해야 됩니다. 라고 그 말씀하셨던 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 지금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지금 이 현상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 반대로 얘기하면 이렇죠. 내가 굉장히 나은 사람은 아니더라도 너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보다 낫다거나 아니면 당신은 나보다 못하다 하거나 똑같은 말이죠. 누가복음에 가보시죠. 누가복음 22장에 가보시면 이제 마지막 만찬이 기록되어 있죠. 좀 이게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하게 이게 성령이 오시기 전이니까 제자들이 이 모양이었고 성령이 오신 이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움직일 때에 이게 지금 그 교회가 오순절 이후에 오순절에 이제 탄생을 했는데 그 교회의 모습을 교회를 연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과 제자들의 그 모습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축약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엔 가룟 유다도 있고요. 잘 아시듯이 그런데 이제 여기 요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있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거기에 가룟 유다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에 보기에 우리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발을 씻겨야 된다 뭐 그런 뜻은 아닙니다. 우리 중에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은 분명히 가룟 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나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알았던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근데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자기를 팔 자를
분명하게 알고 계셨는데 발을 씻기셨다라는 거죠. 그다음 여기 또 하나 보시죠. 근데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 마지막 만찬이 있었고 22장 14절에 근데 24절에 보시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날 밤이에요. 이 날이 잡혀가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직감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굉장히 어떤 본인들이 두려워하는 사건이 일어날 것이라는 걸 예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말씀 하시죠. 요한복음에 가보시면은 너희는 마음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굉장히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예수님과 뭔가 헤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일어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 것이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은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만은 그 요한복음에 있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22장 31절을 보시면은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저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나이다. 가라사대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거고 33절에 감옥에도 갈 수 있고 같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진심을 말한 겁니다. 근데 자기의 진심을 너무 믿었던 거죠. 자기의 용기를 너무 믿었던 겁니다. 이 진심과 용기가 막상 이제 어떤 사람이 와서 당신도 그의 제자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금방 사라져버리죠. 한순간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그 지식보다 훨씬 정확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있는 내용이 정반대예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 누가복음에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감옥에도 갈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다니요. 근데 여기 마태복음에 가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장 31절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스가랴서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스가랴의 예언을 인용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죠. 32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 있겠다. 33절 베드로 보시죠. 베드로의 말을 보시죠. 베드로가 가로되 여기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은 저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그 얘네들은 다 예수님 버릴지 몰라요. 얘네들은 다 버릴 수 있는데 나는 이들과 다릅니다. 다 버릴지라도 여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31절에 다 나를 버리리라.
다 나를 버리리라. 그러니까 33절에 베드로가 다 버려도, 지금 이 11명이 다 버려도 나는 다릅니다. 제가 보니까 다 버릴 수 있어요. 3년 반 동안 이 형제들과 함께 살아보니 다 예수님 버리겠더라고요. 이런 상황이 오면. 근데 나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벌써 지금 이 누가 더 크냐? 다 버려도 나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했던 제자들이 잘 아시듯이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갑니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제일 강하게 부인했던 이 베드로는 가장 수치스럽게 3번이나 예수님을 부정하죠. 부인하고, 그리고 그 기록이 아주 자세하게 남아서 온 교회에 서신으로 이렇게 뿌려집니다. 배포가 되죠. 다 버렸습니다. 아까 그 십자가의 강도만 빼고 예수님 다 버렸죠. 예수님이 살아나셨을 때도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처음에는. 사도행전 1장을 보시죠. 사도행전 1장에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그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50일 뒤에 성령이 임하시는데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40일 부활하시고 40일 뒤에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열흘 동안 제자들이 이제 이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1장 12절. 그러니까 11절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시죠. 12절에 보시면은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저희가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열흘 동안입니다. 근데 한번 이때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 잡혀가던 날 밤에 서로 뭘 했냐면은 누가 더 크냐? 내가 너보다 크다. 너 이런 잘못도 있잖아. 너 이런 결함이 있지. 나는 그런 건 없어. 너 이런 것도 모르잖아. 나는 알아. 그래서 서로 이제 누가 더 큰지를 계속 얘기를 했던 거예요. 예수님 잡혀가시던 날 밤에. 근데 그걸 생생하게 기억하고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막 서로 누가 더 크냐, 다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겠다라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이 살아났을 때에도 그 말을 듣고서도 자매들이 2명이 와서 얘기를 했죠. 근데 그 말을 믿지도 않고,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기에 모여 있는지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함께 계시면서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교회가 탄생하기 전에 모든 사람이 갖춰야 되는 조건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서 자기의 지혜와 지식과 의로움과 선함에 대한 모든 일말의 자랑이라도 남김없이 다 제거를 하셔야 하나님이 이 가운데 집으로 삼아 여기에 교회를 세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자세로 거기에 항상 달려있는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정확한 지식을,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할 바가 있다면 그 가운데서 얼마나 작은 부분을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에서 참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알려주시고 계시지만은 우리가 1년 뒤, 2년 뒤에 내가 했던 말들 돌아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울 수 있습니다. 여기 갈라디아서에 가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지금 십자가 우편의 강도를 떠올리면서 했던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혔죠?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자, 율법이 어떤 일이 선한 일인지, 어떤 일이 의로운 일인지, 어떤 일이 하나님의 뜻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단 하나도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율법의 모든 요구 앞에서 한마디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게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는 당신보다 낫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율법의 모든 요구에 단 한마디도 나는 그것을 지켰습니다라고 예라고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이 19절, 20절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게 한 20년 전, 30년 전 일이에요가 아니고 한번 보시죠. 여기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3절에 보시면, 3장 1절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 사람들에게는 이게 오래전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고 바로 지금 생생하게 눈앞에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예수님만 못 박힌 게 아니고 내가 그 자리에 함께 못 박혀 있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시면 무릇 17절입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십자가에 못 박힌 흔적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사람이라는 사실이 자기 몸에 흔적으로 남을 정도로, 자기 몸에 흔적이 있다라고 말할 정도로 항상 의식하고 있는 사실인 겁니다. 아주 생생하게. 자기 몸에 새겨져 있어요. 자기가 십자가 우편의 그 강도였다라는 그 사실이 생생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자기의 행위로서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말도 할 수 없고, 아까 종교형제님 말씀하신 것처럼 옆에 달린 강도에게도 아무 말도 할 수가 없고, 앞에서 졸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내가 너보다는 낫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그런 흔적이 자기 몸에 남아있는 겁니다. 일단 빌립보서 말씀 보시죠. 디모데 전서 말씀 보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였으나, 그러니까 포악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포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엄청나게 난폭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진압을 했던 겁니다. 탄압을 했던 거예요. 15절.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게 지금 아주 일반적인 진술이죠.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모든 믿는 사람에게 적용될 이 말을 하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임하셨다 하였도다. 이 말을 할 때 사도 바울은 사실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은 마음속으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물론 이 말이 사실이에요. 나도 죄인이고 성도님들도 모두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를 구원하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도 사실인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할 때에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가장 크게 의식하면서 하고 있는 얘기인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을 할 때 아마 이 말을 디모데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고 여기저기 교회에 다닐 때마다 교회에 갈 때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근데 듣는 사람들이 맞네. 저 사람이 괴수고 나는 교회는 핍박 안 했으니까. 그랬을까요? 괴수라는 말이 1등이라는 얘기잖아요. 1등.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할 때 나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들었을 겁니다. 내가 그렇습니다. 여기 오순절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했던 겁니다. 모든 제자들이. 오순절에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모든 제자들이 누가 더 크냐? 이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에는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예수님 우편에 앉아서 영광을 누릴만 하냐? 라고 얘기를 서로 다퉜지만은 정작 그 마가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때는 누가 괴수냐? 누가 괴수냐? 누가 가장 부끄러운 자냐? 다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내가 괴수입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자, 여기 보시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하고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권면해야 되고 어떻게 위로해야 되고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어떻게 긍휼이나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지 어떻게가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2절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떻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하면은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습니다. 지금 거기 마가 다락방에 모여있던 제자들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야, 우리 똑같이 다 부정했잖아, 예수님. 야, 우리 다 똑같은 거야. 다 똑같아. 그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자기 잘못밖에 생각나지 않아요. 자기 잘못밖에. 야, 우리 똑같이 부정했지? 그러니까 똑같은 죄인이야. 뭐 논리적으로는 그럴지 모릅니다. 근데 자기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것밖에 생각나지 않습니다. 다행이다. 나만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 게 아니고 다 같이 잘못했으니까 다행이다. 그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후서에 가면 이런 말씀도 하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못하지 않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수고를 했다.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남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여기 빌립보서 2장 1절 2절 말씀이 아까 정경재님이 하셨던 그 말씀으로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 우편에 달린 강도의 그 자리에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교제하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가 죄인이 저주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로움과 선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시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이 십자가의 강도가, 구원받은 강도가 우리 그리스도인 전체의 모습을 이렇게 대표하는 사람인데, 우리가 막상 그 사람에만 집중해서 생각해 보시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냐하면은 잘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털끝만큼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강도에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근데 그 찰스 스펄전이라는 사람이 성도님들 중에 전기를 읽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이 사람이 이제 이 강도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장면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낙원에 그날 들어가신 겁니다. 그럼 어땠을까요? 시편에 곳곳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 있는 겁니다.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영접하러 낙원에서 나와 있는 겁니다. 그 천사의 수는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의인의 영들이,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와 에녹과 구약에 있는 모든 의인들의 영이 다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와 있습니다. 한번 머릿속에 그 그림을 떠올려 보시죠.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개선장군으로 들어가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누가 한 명이 따라가는 겁니다. 누가 한 명이.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린 강도예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그리고 의인들이, 모든 하나님의 의인들이 질문합니다.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기에 만왕의 왕과 만주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들어오시는데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한 사람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영광은 사실 아무도 누리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만 누린 거예요, 보니까. 제가 스펄전이 했던 말을 읽어보니까, 살펴보니까, 이런 영광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건 아브라함도 이런 영광을 얻지 못했고, 다윗도 이런 영광을 얻지 못했고, 이 십자가의 강도만 예수님이 낙원에 들어가실 때 옆에 수행원으로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영광을 얻은 겁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우편에 구원받은 강도가 달렸던 그 십자가의 자리가 우리가 항상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자리고, 그리스도인이 된 이후에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살기 위해서도 있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인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고 집회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십자가의 우편의 강도가
아무런 선한 일을 행한 것이 없이 그 평생에 악한 일만 행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이르게 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참 그가 영원토록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부끄러움밖에 없는 자이었사오나 참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들어갔던 것과 같이 저희가 영원토록 저희 자신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저희에게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의만을 항상 자랑하고 오직 그것으로만 서로 섬기고 또한 성도들을 바라보고 또한 세상의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도록 저희 마음을 항상 그 십자가 우편의 강도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신 시간과 말씀에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